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는 찬양해. 할렐루야. 만면에 미소를 띠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는 찬양해. 서로 옆에 안 친하시군요. 안 친하신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너는 해라 이러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신 우리의 용사 또 막유의 주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우리 주님 높이 올립시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신 우리의 용사 또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신 우리의 용사 또 만유의. 이날은 주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날은 주가 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세. 주를 아멘. 주님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온몸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충고하며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남유다의 마지막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시기 가운데 부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더 큰 강한 나라가
북쪽에 등장하면서 그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당했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반으로 나누어진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보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득세할 때 이 유다의 남쪽 나라에 또 하나의 대제국이 형성되는데 그 제국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남유다 왕국이 대제국,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 사이에 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어떨 때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 사람 편에 가서 붙어 있다가 어떨 때는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북쪽 바벨론에 갔다가 남쪽 애굽으로 갔다가 정치하는 사람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두 제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의 이 불안함,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제사 때, 즉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으니까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훼의 성전이로다 하고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야훼의 성전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훼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고 지금 외치면서 불안함을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을 봤더니 야훼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 북에 있는 나라가 남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봤더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으니 멸망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인신 제사를 드렸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사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탐욕, 잔인함,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 야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너희들이 세상의 두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선택받은 민족이 살인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도 붕괴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죠. 위로의 말을 좀 해주지, 격려의 말 좀 해주지. 지금 힘들게 살아가면서 두 제국 사이에서 살아남겠다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야훼의 성전을 부르짖고 있는데 좀 위로해 주지, 격려의 말을 해주지 못할 망정 망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으로 비유하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래요. 사람을 믿으며. 지금 당시 남유다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믿는 사람. 지금 너희들이 좋을 때는 북쪽으로 갔다가 바벨론한테 갔다가 또 이쪽이 안 좋을 때는 남쪽으로 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두 제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던 바벨론을 의지하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봤더니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야훼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시니 우리 망하지 않겠다고 기도한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며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서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저주받는, 멸망받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분명하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고 사라질 물질적인 중심의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육체처럼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랬지 사람들 간에 서로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서로 사랑해주고요, 서로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믿는 신격화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송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왜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느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선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반쪽밖에 남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너희들이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라고 지금 외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 안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많이 의지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면 되겠다, 그 사람하고 상의해야지,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걸 알면서도 사람을 찾고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5절 말씀 봤더니요,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저주가 있느냐? 6절 말씀 봤더니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하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사막 속에 땡그라니 이 잎사귀도 없고요, 나무 가지만 남아있는 가시덤불 같은 거를 의미해요. 항상 말라 있어요. 이 가시덤불에는요, 잎사귀를 피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잎사귀가 피기 어려운 나무에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맺힐 수가 없어요. 사막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썩지 아니하고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떠난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가시 떨기나무 같다. 살아는 있으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서 살 것 같으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 그래. 여기 간조하다 하는 얘기는 건조하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건조한 땅, 건건한 땅은 습기가 없는, 물기가 없는 땅, 메마른 땅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살아는 있으나 조금도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일은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땅이 건조하고 메말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주변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 주변 나라에 전파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의지하게 됐고 결국은 그 복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믿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 충무중앙 성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 되지 말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복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소망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7절 말씀 봤더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의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습관적으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떠오르고 성전이 떠올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떠오르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사람에게 달려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눈에 사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좋아 보이는 것, 더 행복해 보이는 것, 더 편안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더 좋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눈앞에 이익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 8절 말씀 봤더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1년 내내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떠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뭄의 때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왜? 옆에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8절 중간에 봤더니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그래요. 여러분, 더위가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더위가 와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이것 좀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과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물가에 심겨진 사람은 가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무는 날이 와도 더운 해가 비쳐도 나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을 맺으며 더운 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왜 깊이 내려야 되는지. 조금만 뿌리를 내려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가뭄이 온다니까요. 무더운 더위가 온다니까요. 시즌의 때가 닥친다고요. 그 물이 말라 비틀어질 것만 같은 어려운 시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살 것이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얕은 데 심었던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가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그 앞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 앞에는 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말 못할 큰 아픔과 시련 중에도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해요. 복이 아니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언제나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좋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기도의 뿌리도 더 깊이 내리고 헌신과 봉사의 뿌리도 더 깊이 내려서 언제 올지 모르는 무더위, 언제 오릴지 모르는 기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가 받은 복을 만방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무중앙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반쪽 남은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야훼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은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시기와 질투와 범죄와 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나에게 외치는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오늘 내 가슴에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근과 핍박의 때에 아버지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남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